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놀라우심과 측량 못할 은혜로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위해 모인 아신대 여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 자만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알지 못하며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하사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신입생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 이 나라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선교대회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위해 섬겨주시는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이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따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박기호 교수님은요, 우리 학교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목회자이시고 또 선교학자이십니다. 우리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우리 엑스에서 THM 또 플로에서 MA, PhD를 받으시고요. 1981년 GMS 소속으로 필리핀에 가셔서 15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우리 필리핀 장로 그 신학교를 또 세우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미국의 정말 세계적인 선교학을 가르치는 플로 신학교에서 22년 이상을 교수로 섬기시고요. 또 AMA라고 그 아세아 선교 협의회 또 EWC 이스트 웨스트 센터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 대표로 전 대표로 현재 또 대표 원장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2016년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저희 학교 이사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학교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를 오늘 이렇게 이루도록 늘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정말 자랑스러운 목회자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웰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엑스 동문으로서 엑스 설립 50주년 기념 채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1년 1월 20일)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의 동료 미국인들이요,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ask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동료 세계인들이여, 미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이 연설은 나라가 자기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인 미국을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인들이 강대국인 미국이 자기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존 F. 케네디는 동료 세계인들이요, 미국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슨 계명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이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 참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여 가라사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지금까지 해온 일 잘했다. 종교적으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더 누리려고 취하려고 했지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즐기려거든,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려거든 내게 있는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누리고 얻고 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주고 희생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영생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도다 하니까 제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자 청년 관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12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10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5어예요. 5어.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집을 소중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아비나 어미나 자식, 어떤 사람은 형제간, 어떤 사람은 전토. 그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 버릴 줄 알면 예수님의 약속은 집과 both and입니다. 집과 형제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은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제자도를 가지고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영생도 금생과 내생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액트에서도 전에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48년입니다. 선교사가 된 지 44년째입니다. 항상 성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걸 즐겨했어요. 베푸는 삶을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쏟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쏟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연금으로 살고 내가 수고하여 얻는 모든 것들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주자.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 쓰기로 결심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 말씀을 따른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맛보며 살고 있어요. 나는 저의 존경하는 교수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저를 위하여 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받는 걸 즐겨했는데 주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의미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젊은 부자 청년과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록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축복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취하고 누리려고 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파송의 찬송 누가 주를 따라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며 나누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흩어지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